주기범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창립 19주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 주기범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 또 제가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설교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흥분이 돼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설교 준비는 해놨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중곡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중곡동하고는 벌써 이 규모 자체가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저 당회장실부터 해가지고 예배실 뭐 디모데 이런데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 이 교회 이전하려면 새로운 데 얻는데 돈도 들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그렇겠다 싶은데 역시 이 주기범 교인들이 저력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냥 왕창 헌금하고 이번에 이전할 때도 왕창 헌금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나누는 저는 원목사님 내일 맞으러 나왔는데 머리도 허옇게 노회장이 나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노 회장님이 나오셨구나 이런데 보니까 이 주기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유명한 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참 너무 멋집니다. 예배당도 멋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멋지고 우리 목사님도 멋지고 저는 성가대가 이래 대성가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고음 처리가 이 소프라노가 대단해. 그리고 이 남자 소리가 또 이 보통의 남자들이 많고 또 남자 소리도 상당히 살려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주기범 교회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요. 주기범 교회가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제 설교에 살아 있습니다. 제 부흥의 설교를 들으면 꼭 주기범 교회 교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참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참 젊은 시절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살아 남으셨거든요.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참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아요. 설교 잘 안 되면 그냥 주기범 교회 이야기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수천 명이 와도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입니까?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제 설교에 살아있고 설교집에 살아있고 또 여기 하남에 또 살아있고 참 너무너무 참 살아있는 간증이고 살아있는 축복이고 항상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주기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유치부 들어오면은 교회에서는 조그만 가방을 줍니다. 애들이 가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방 메고 막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년부 1학년 들어가면 진짜 가방을 줍니다. 유치부 가방은 가짜 가방이고 유년부 가방은 진짜 가방을 줍니다. 교회에서. 근데 애들이 이걸 하루 종일 맵니다. 잘 때 메고 잡니다. 너무 이 1학년 된 게 신기해가지고
또 이 가방 매는 게 신기하고 이 가방을 벗질 않아요. 유치부 전도사님 참 수습하게 생각하죠. 옛날에 우리 가방 줬을 때 그리 좋아하더니 유년부가 더 좋은 가방 주니까 저걸 잘 때도 메고 잔다고. 이 배반의 장미들 말이죠.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는 여기에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자관 욕이 날 때 쓰라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 이제 김서태요 탁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때 키가 제일 컸어요. 맨 뒷줄에 서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고 이 급할 때 또 닦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어머니는 저인데 새 가방을 사주시지 않고 사촌 누나가 쓰던 여학생용 빨간 가방을 사줘. 그 얻어다 준 겁니다. 그 빨간 이 매는 가방은 누가 봐도 여학생용이지 남학생용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이모는 그 1학년 남학생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죽이면 되지 않느냐, 튼튼하면 되지 않느냐, 이 자존심 이거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가방 메고 학교 안 다닙니다. 그때 어머니 딱 한마디로 제 길을 딱 꺾으셨습니다. 일제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제다. 그때는 일제 크레파스, 일제 연필, 일제 자동차 최고거든, 최고. 일제다. 난 아무 말 안 하고 1년을 메고 다녔습니다. 십자가 매듯이 여학생 가방, 빨간 가방, 막 누가 놀리든지 말든지 일제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하면 새 교복을 입습니다. 옛날에는 여학생 1학년들 클 걸 대비해 가지고 치마도 길고 웃도리도 길고, 요즘 그런 중학생이 없습니다. 딱 미니로 엉덩이도 그냥 딱 붙는 거로 해가지고 위에도 막 탁 이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남학생들도 요즘 양복으로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멋있어요. 여학생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방 끈에 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 곰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남학생도 곰인형 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곰인형을 매달라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나오면 전부 냉커피를 빨고 나옵니다. 그 안 빠는 학생은 학생이 아닌 거예요. 주기쁨 교회가 이곳으로 온 것은 이제 유년부에 올라간 것과 같고 중학교에 올라간 것과 같아서 새 가방 메고 새 교복 입고 지금 6주가 지난 겁니다. 꿈 같은 행복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 건너편에 있던 교복, 헌교복은 벗어버리고 거의 단독 근무를, 옆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풍산교회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대교회로 성가대를 보세요. 그리고 교인들을 보세요. 참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주기쁨 교회가 19살이 되는데 제일 사람이 똑똑하고 이쁠 때가 고 19살 고3 때입니다. 고3 대학교 1학년. 제가 이 경험해 보기에는 고 1학년 때가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이쁘고, 그리고 아주 신선해요. 졸업할 때는 거의 병신이 돼서 졸업합니다.
대학원생들은 돌대가리입니다. 교수들은 완전히 그냥 머리가 나빠요. 이 주기쁨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9년 동안 열심히 우리 원 목사님은 설교를 지키시고 또 유스 캐빈 캠프 계속 지키고, 주기쁨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캠프 때가 되면 목사님도 없어지고 교인들도 없어지고 수요일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캠프를 하고 옵니다. 교회는 안 큰데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뭐 땅끝 마을 이런 데서 와가지고 캠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옛날에 젊었던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아기들이 지금 청년이 돼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반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도 형제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최 사모는 사람들 집에 암 환자가 하나만 생겨도 집이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2명이나 생겼는데 꿋꿋하게 다 이겨내요. 우리 원 목사님은 한결같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강해 설교로 19년을 버텨왔습니다. 묵묵하게 교회 섬기던 분들은 지금도 묵묵합니다. 주기쁨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연못 같아서 또 물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오고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기도 하고, 가뭄이 심하면 바닥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 풀이 으거지기도 하고, 개구리가 막 합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밤에 청도를 걸어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독사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고 황소개구리였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진짜 황소처럼 옵니다. 엄매 굉장히 소리가 커요. 덩치도 크고 이만하고요.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습니다. 보통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황소개구리는 거꾸로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 뱀은 먹히면서도 이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잡아먹혀요. 내가 개구리인데 먹히다니. 그게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가 번식함으로써 한국의 생태계는 다 파괴됐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라가 달라요. 황소개구리가 막 번식하더니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가물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물치는 미국에서는 괴물 물고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산모들 이걸 이제 고아가 먹입니다. 그러면 산채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 열을 가하면 얼마나 힘이 센지 소뚜껑을 날려버립니다. 어떤 데는 자기가 티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딱이 맞으면 이 상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가물치를 몬스터 피쉬, 괴물 물고기를 해가지고 아주
무서워하고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가물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가물치를 구워가지고 산모들이 먹어요. 이 가물치들이 황소개구리 알을 먼저 싹 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가물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이 생태계를 파괴시킬 줄 알았는데 가물치가 있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소개구리 걱정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생태계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는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루나 사슴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화책을 보면 늑대는 항상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 늑대 같은 놈 이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늑대는 아주 나쁜 짐승, 죄 없는 양과 죄 없는 닭과 죄 없는 이런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아주 나쁜 짐승이다. 왜냐하면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와이오밍주 사람들이 사냥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늑대를 사냥을 했습니다. 나쁜 짐승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20만 마리를 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늑대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에 평화가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늑대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지 않으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풀, 나무 전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벌레가 없습니다. 새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초식 동물이 너무 번식을 하니까 완전히 이 와이오밍지 자연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구나. 늑대가 꼭 나쁜 짐승은 아니구나. 그 없는 늑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캐나다에서 50마리를 샀습니다. 그 풀었어요. 그 50마리가 보니까 온 천지에 부패 아닙니까? 뛰어다니면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개체수를 막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새들이 오고 벌레가 있고 그리고 시내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 자연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늑대를 절대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늑대 같은 놈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살아야 돼요. 늑대가 막 양을 잡아먹고 이러면 주여 저 양을 구원해 주셔 이렇게 안 합니다. 개체수를 조정해야 돼요. 그 몽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몽고 지역 툰드라 지방 거기에 이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늑대들이 있어요. 그 늑대들이 너무 소나 양을 잡아먹으면 사냥을 합니다. 근데 다 안 잡아요. 왜냐하면은 이 늑대들이 주로 약한 양, 병든 양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그래서 그 사냥꾼들은 물론 집집마다 늑대 가죽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뭘 해도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씨를 남겨두지 않아요. 한번 캠프를 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캠프에 매미 잡아오느라 매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애들이 매미를 막 씨를 말려버렸어요. 우리 그 캠프 애들이. 네.
어떤 그 목동인 산에 가보니까 늑대 새끼들이 5마리가 저끼리 있는 겁니다.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이 새끼 5마리를 강아지로 키우려고 집에 들고 왔습니다. 꼭 강아지 같아요. 늑대 새끼가 꼭 강아지 새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도 먹이고 막 이러면서 이걸 키우는데 막 주인인데 와서 장난도 치고 막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하고도 막 친하게 지내고 몇 달 지나니까 눈이 파래져요. 밤에 달이 뜨면 우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밤에 뛰쳐나가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입 닫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이 개가 될 줄 알은 거예요. 근데 늑대는 개가 안 돼요. 그냥 딱 나이만 되면 우우 이 소리가, 사실 이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개는 그 소리를 못 낸다고 그래요. 울려서 내는 이 성가대 같은 이런 소리네. 이거는 이 늑대들이 이제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울면서 그 늑대들 쏴 죽입니다. 총으로. 그 늑대들도 이해를 못해요. 난 주인님을 사랑하고 주인님은 날 사랑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나? 밤에 늑대 기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늑대를 막 싹쓸이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완전 황폐였습니다. 늑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워서 꼭 찾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아껴놓은 그 돈을 친구가 빌려가서 안 돌려주면 너무 속이 상하고 그 친구에게 돈 돌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부인은 참 교회 열심히였는데 교인 한 분이 보증을 써달라, 신은 보증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나? 그 보증을 써줬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분에게 20억의 빚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자기 가진 재산, 집, 은행과 빚쟁이들에게 싹 다 뺏겼습니다. 부인은 제 설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제 설교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막 이럴 정도로 이걸 자기 말로 수십 번 들었다는 거예요. 제 책을 사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 주위 사람들에게 막 빌려주고. 이분은 돈은 잃었지만 말씀은 찾았습니다. 그분들은 장로와 권사가 됐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빚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빚에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빚이 빛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로 찾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겁니다. 제가 이 서울까지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서울까지 못 오고 경기도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들 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이런 데 청소년들은 100%가 위험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 마약, 그리고 살인 충동까지 있어요. 찔러버립니다, 친구를. 그 부모들이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변호사, 검사, 집이 몇십억입니까? 강남 집이 30억, 60억.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놈들을 다 살릴 수는 없고 한두 명이라도 살리면 그거는 참 좋은 거다. 그 벌써 한 놈 살렸어요. 자살하는 놈. 한 놈 살렸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기쁨, 기도의 응답의 능력. 이거 없으면 돈 100억, 1000억 몇 조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요새 와서 이렇게 보니까 1000억 정도가 아니에요. 몇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의 부자가 이 삼성, 현대 이거 말고 숨은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돈을 현금을 그냥 깔고 있습니다. 현금이 창고에 꽉 쌓여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좀 가난한 게 좀 좋고요. 좀 굶는 게 좋고, 좀 비실비실한 게 좋습니다. 그 찾아야 될 걸 찾아야 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말씀을 자랑하고 기도에 있는 응답을 자랑하고 기쁨을 자랑하고 나 기쁘다. 미쳤나? 그래도 기쁘다. 대개 교회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교회 믿음이 없습니다. 평화교회 막 싸웁니다. 근데 주기쁨교회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기쁨교회를 주우울교회로, 주우울증교회로, 주침체교회로 바꿀 수는 없죠. 지금 살아있는데, 설교에서 항상 살아있는데, 오늘 얘기 첫 번째로 보면 어느 집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그 식민지 중에서는 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나귀가 있었고 농사도 잘 짓고 장사도 하고 먹고 살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재산 1호는 나귀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말보다도 나귀가 중요합니다. 나귀는 사울의 집에 아주 짭짤한 수입을 올려주는 재산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한 놈, 두 놈 우리에서 나오더니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짐을 실으려고 나귀 우리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 나귀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제일 소중한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귀가 없어졌으니 무엇으로 밭을 갑니까? 무엇으로 짐을 실어 옮깁니까? 무엇으로 어디 갔다 옵니까? 사울의 집은 망했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사울의 아버지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응? 나귀들이 없어질 때 넌 뭐 쳐다보고 있었냐? 당장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나귀를 못 찾으면 우리 집은 망한다.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어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나귀를 찾아오라. 아버지가 운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인 하나를 데리고 열심히 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남에도 가보고, 미사리에도 가보고, 천호동에도 가보고, 남한산성에도 가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집 나귀 못 봤나요? 뭐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냐고. 우리 그런 나귀 보지도 못했다고.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땅, 온 땅을 샅샅이 뒤져도 나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딴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다 파괴할 것 같지만 가물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스카우트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냥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 그냥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내 거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교회를 불러냈어요. 너는 교회 와라. 예배드리라. 성가대 해라. 캠프 해라. 교회 식당에서 봉사해라. 너는 목회해라.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전에 저희 교회에 유명한 배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그 이야기합니다. 배구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전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스카우트라는 거예요. 역시 키가 크고 빠르고 운동신경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중학생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하면 싹 쓴다는 거예요. 아시아도 싹 쓴대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께 스카우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대로 그냥 살아야 돼.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스카우트가 됐어요. 제 자랑이 아닌데요. 과거에 저를 도우셨던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틀림없이 잘 봤다. 죄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주기쁨 전신 제자들 교회를 예배 보러 왔습니다. 보니까 중고등부실이 없어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원남이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집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권사님이 마음에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때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옆에 붙은 사무실을 얻는데 딱 맞는 돈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남이 전도사님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 권사님 부친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딸이 5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교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아주 맛있는 양념갈비 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소 이러는데 영원히 감사하죠. 영원히. 그분이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이제 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서 방에서도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하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구나. 은혜를 입으면 절대로 안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리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먼 나라에.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요셉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보면 요셉이 제일 실망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왕의 그 술을 맡은 그 관원이 자기를 빼주겠다 해놓고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막 그 요셉이 발광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라스트 찬스인데 저 사람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He knows me better than I.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면서 다시 감옥의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카우트 성공이죠. 총리로 딱 스카우트 되는데, 요셉이 경영학을 하버드에서 배웠습니까? 서울대에서 배웠습니까? CMU에서 배웠습니까? 카네기 멜론? No. 감옥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감옥에서 회계학을 배웠는데 딱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버드 안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은 서울대 안 나와요. 건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지. 서울대 나오고 이래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모세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그 시나이 반도 북쪽, 그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내산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성지순례 한다고 올라가서 막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소서, 그거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 건 종입니다. 복종해라. 완전 복종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가말리엘 학파 이런 데 이제 총장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학교 총장 되는 게 목적이. 그게 근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고문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끝까지 이 바울을 안 믿었습니다. 그 보면 끝까지 이 상처가 남아 있어요. 서로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서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만 만났지 교인들은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고문하고 두드리 패고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 죽었다 해라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끝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거꾸로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장, 대학자 다 날아갑니다. 그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 계획대로 공부하고 내 계획대로 대학 들어가고 내 계획대로 직장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한 번씩 길을 트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생이 그냥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뭐로 스카우트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대장군이 되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이런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그냥 농사 잘 짓고 그리고 농산물 팔고 그리고 수입 올리고. 그런데 나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 소망이 깨지게 된 겁니다. 사울을 보면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게 토부입니다. 토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걸 다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 이러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도 이야기, 목사님 설교 토부.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다른 사람 머리가 어깨입니다. 그 위에 머리가 하나 더 달린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인간미가 있었어요. 모든 걸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올무가 되어서 사울은 망합니다. 다윗은 인간미는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적인 것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이러면 인간미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더 멋있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안 하면 부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 안에서 안 하면 썩습니다. 사울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평범하면서 좀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카웃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내가 살고 싶은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학교를 중퇴하기도 하고, 애가 병들기도 하고.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큰 손해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트럭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감농사를 짓는데 그 추석 때 제사 지내러 갔다 오니까 누군가 트럭 갖다 내고 감을 싹 다 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무슨 감 몇 개나 따간 것 같아요. 18,000개를 따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감을 지켜야지. 왜 그 쓸데없이 제사 지내러 갔는데, 요즘은 도둑들이 말이죠, 그냥 싹 다 따가버립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옆에 공장에서 불이 나가 자기 공장을 다 태웁니다. 보험 안 들었어요. 남편은 쇼크를 받아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교인이 예배 안 빠집니다. 결사적으로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말씀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찾았어요. 그 평소에는 뭐 하느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간병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공장은 잃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시력을 잃고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신방 갔을 때 보니까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찾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애착심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손해보거나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냥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동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그 인간이 아니죠. 그냥 강해 설교만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친구 아무도 못합니다. 인간 구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은, 장로들은 그걸 모르고 제 심장이 터지게 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심장값을 받아 나오려고요. 심장값은 받아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심장값을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좀 지원해라고. 근데 이분들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 의도를. 그래서 제가 심장값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이야기해. 하나님께 달라 하세요. 내가 맨날 설교한 게 그건데. 하나님께 청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청구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심장값 달라고. 곧 올 거예요. 곧 제 통장으로 심장값 그 계좌이체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 천국도 상당히 이 컴퓨터화돼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신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충성된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요, 목사님요. 천국이 막 그래 좋은지 꿈에도 안 나오고요. 연락도 없고요. 그 제가 문자 안 옵니까?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문자 보내라 할게요. 그래서 문자 오면 한번 보세요. 진짜 문자 보냅니까? 모르죠. 오늘 두 번째는 이럴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속이려면 아군을 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친한 사람을 속여야 적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금 마귀가 그 음부에 무지개에서 지금 전부 닭이 올라왔습니다. 닭이 올라가 쫙 깔린 거예요. 그 교회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뭐 한다고 그 청년들이 이태원에 가서 157명이나 깔리 죽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한 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죽으려고 그러면 마귀 한 10마리가 땡겨야 됩니다. 귀도 땡기고 코도 땡기고 머리도 땡기고 막 혁대도 땡기고 그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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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하나 떨어져 죽거든요. 159명이 죽으려면 마귀가 새까맣게 덤벼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강대상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강대상을 새까맣게 에워싸 합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하도록. 이런 지금 현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참 필요해요. 엉뚱한 사람이. 저는 말할 수 없이 엉뚱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엉뚱했으니까요.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입니다. 동부교회에서 25년 동안 엉뚱하지 않은 채 한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표시 안 낸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갈 겁니다. 엉뚱한 대로. 이럴 때 생각했잖아. 엉뚱한 생각. 남들이 못하는 생각. 이걸 해야 마귀를 속이거든요. 마귀를 속여야 이놈들 무지개으로 다 집어넣는다고요. 너무 위험한 작전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마귀를 무지개에 집어넣고 사람들 자살 안 하고 암 안 걸리고 이러려면 치매 안 걸리고 이러려면 마귀를 무지개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막 산불이 막 퍼졌습니다. 경북의 산불, 안동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영덕 다 태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요. 불이 그렇게 세면 노란한 소방관은 맞불을 붙입니다. 여기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중간에 딱 오면서 팡 폭발하면서 산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 맞불이 그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맞불을 쓰는 거예요. 그 유정 같은 데 보면 기름 붙으면 못 겁니다. 영원히 못 겁니다. 가스가 막 올라오죠. 기름 올라오죠. 영원히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 끄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집차에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를 잔뜩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뛰어내리고 그 집차는 그 안으로 뛰어들면 팡 폭발하면서 산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요. 근데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줘야 되고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산불이 뭐 안동, 영덕 막 이래가지고 막 온데 휩쓸고 있고요. 절도 태우고 절에 있는 종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불에 녹아가지고 닭들도 다 타버리고 그냥 가면서 뜯어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먹지도 죄입니다, 죄. 이제 이럴 때 이제 맞불이 필요하거든요. 사울은 낙심했습니다. 없어요. 나귀들이 없어요. 근데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간 종이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한번 가봅시다. 이야, 참 완전한, 지금 막 찾아야 되는데, 발자국을 인디안처럼 막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우리가 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성공 못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컴퓨터 회사로 세계적인 갑부가 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에릭 스미스. 이 세 사람이 다 컴퓨터 천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제가 나이가 같아요. 양띠입니다. 전부 다 양띠입니다. 1955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그랬습니다. 이 컴퓨터, 대학 컴퓨터가 이 전부 에라예요, 에라. 뭐 자료에 넣으면 에라고 아주 쓰기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 책상 위에 있는 퍼스컴으로만 옮겨갈 때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차 대전 때 군수 본부였습니다. 모든 군수 물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모든 기계들, 그 모든 제품들 다 쓰레기입니다. 그 모든 기술자들, 실업자들입니다. 장비도 다 버려야 되고 그 모든 기술도 다 버려야 되고 사람들도 할 일이 없고. 그때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큰 땅을 주면서 무상으로 주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뭐 공장을 세우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 기술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빈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그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아주 이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천재들 하버드 대학 안 나옵니다. 때려쳐버립니다. 그냥 컴퓨터에 매달리가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해가지고 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손 위에 있는 아이패드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마트폰으로 또 바꿉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번씩 티셔츠 입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이 돌리는, 이 스마트폰 돌리며 화면이 돌아가는 이것도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그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래요. 그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가 있어요. 스티브가 둘입니다. 그건 기술자고,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꾸미고. 지금 전 세계는 스마트폰에 미쳤습니다. 전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버스에서나 뭐 어디서나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이 지배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못하니까 완전 노인이에요. 저는 노인이 아니다. 난 노인이 아니다. 난 젊다. 근데 컴퓨터 앞에는 작아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앞에서는 작아지는 겁니다.
저는 택시 부를 줄도 몰라요. 나는 막 해도 안 와요, 택시가. 기차 예약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뭐 음식 시키는 거 안 돼요. 제가 아파트 사우나를 갔습니다. 큰 맘 먹고. 문제는 그겁니다. 락커입니다. 락커. 옷을 넣고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걸로 잠그고 고무줄로 여기 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에요. 전부 이 눌리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건데 안 눌리는 거예요. 아무리 눌리도 지맘대로 눌리니까요. 사람이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30분간 누드 모델을 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뭔가 하면 이제 그 해밍웨이의 그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를 이제 또 읽었습니다. 노인도 할 게 있다. 노인도 59일 동안 고기 못 잡아도 또 고기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막 해밍웨이 네 책 읽는다. 갑자기 사우나에서 목도 못하고 옷도 못 꺼내고, 그리고 거기 뭐 전화번호 적혀 있는데 안경이 없으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누드 모델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우는 소리 내면서 보소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자도 모르고 말이지, 이 전화도 못 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째야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뭐 몇 번 눌리라 이러니까 우리 단지가 아니래,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뭐 070 이러면서 7자리 그 전화번호를 가르치는데 제 머리를 어떻게 7자리를 외웁니까? 몇 번 해도 이게 번호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 전화 걸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그걸 열더라고요. 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The old man and the sea가 아닙니다. The old man and the sauna입니다. 사우나가 됐습니다. 지금 남들처럼 서울대 나와야 된다. 지금 뭐 삼성, 지금 뭐 현대, 지금 뭐 국회의원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나는 맞불을 붙인다. 맞불을 붙인다. 내 이 마귀 이놈 새끼들 그냥 무지경에 다 쳐야 된다. 그러려면은 다 속여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들 안 속아요. 워낙 고도의 트릭을 써놓으니까 안 속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전략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엉뚱했구나. 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 생각 못하는 거 명문대학교 나오고 4년 나오고 박사 받고 전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하버드 나오고 이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어떤 학자가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랍니까? 너는 학위 쇼핑했다는 거야. 학위 쇼핑했다고. 이름 있는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위만 쇼핑했다고. 한국은 알아줘요. 외국 사람은 안 알아줘요. 사울이 이 하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오늘 뭐 설립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 가보자. 이게 이제 감동이거든. 성령의 감동이거든. 근데 아차차차 사울이 생각해보니 이 선지자에게 들 돈이 없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갈 때는 꼭 헌금을 내라. 헌금이 없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하인인데 내 지금
돈이 없다. 선지자에게 줄 예물이 없다. 안 갈란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머리가 좋아요.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헌금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최초로 헌금을 빌려서 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옆에 사람인데 헌금 빌려 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난리예요. 목사님, 지금 오늘 시대에 이거 돌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함에 넣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돌리니까요, 잠자리 채를 돌리니까 이 동전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은 종이 돈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나는 소리가 나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잠자리 채 하니까 창피합니다. 동전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좀 바꿀 수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너희들은 지금 아주 대우받고 있는 줄 알아라. 우리 때는 접시를 돌렸느니라. 돈 나면 천조인이 다 본다는 거야. 지금 말이야 소리만 나지 안 보이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거의 일제다. 이거 똑같아.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채 헌금 이 바구니 돌립니다. 사울은 자존심,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지막 함정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다 동의가 됩니다. 막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습으로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막 처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이구 저거 뭐 저거 망했다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입니다. 자존심. 그래 나는 나다. 난 쫄딱 망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삽니다. 제 교회에서 보면 우울증 환자 청년들 막 있거든요. 그 교회 아주 막 난리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는데 살아요. 근데 방구석에 있는 애들, 얌전한 애들은 창문으로 뛰내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발광해라. 교회 와서 발광. 교회는 원래 좀 그런 미친놈들 있는 데다 말이에요. 집에 있지 마라 말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은 꼭 죽어요. 창문을 뛰내려 죽습니다. 교회 와서 발광하는 사람은 살아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서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을 막 때리고 막 두드러지 패고. 여자가 어떻게 그리 힘이 셉니까? 그리고 막 내 목에 막 이 매달리고 올라타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쁜 여자가. 저는 여자 하나 목에 달고 교인들하고 악수합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뒤에는 여자 하나가 목을 막 이래가 막 매달려 있고. 저는 뭐 그 발광하는 거 뭘 안 하거든요. 마이크 막 어떤 놈은 막 마이크 잡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러냐고. 그런 애들은 다 살아요. 집에 있는 애는 죽습니다. 자살해. 그 여자도 교회 와서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편이 외도를 한 줄 알았어요. 남편을 두들기 패고 막 이러길래. 근데 이 여자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은 딱 들어요. 제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를 목에 달고 이제 다 보내고 교인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의 법칙이죠. 장의자에 누우라고. 누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도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뛰내리려고 하는데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를 두고 내가 지금 자살 못하겠다. 그 애가 어떤 애입니까? 그 며칠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사를 결정을 해요. 아주 이게 사람들은 얘들이 무슨 신앙을 안다고 유아 세례를 주냐고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엄마가 그 유아 세례 교인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좀 잤냐 물어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산후우울증입니다. 산후우울증.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중에도 정신이 있어요. 제 손목을 딱 보더니 목사님 시계 명품인데요. 이 정신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때 또 내가 하필이면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가짜네요 이래 안 하고요. 명품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을 좀 자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은 병원 정신과는 철장으로 된 줄 알아요. 자기는 거기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 병실하고 똑같다고. 그냥 수면제 맞고 그냥 자버리면 된다고. 제 말을 듣잖아요.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면제 맞고 잤어요. 돌아왔습니다.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정신과에 입원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왔으면 교회 와야지 왜 안 오냐 이러더니 그런 짓 하고 어떻게 오냐고. 얼굴이 뜨거워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굴 식으면 오라 그랬어요. 지금 뜨거울 때 오지 말고 나중에 얼굴 좀 식으면 오라고. 자존심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이 주의 종들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존심이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춥게 채운다거나 막 돈을 강조한다거나 막 이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다 똑같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오면 그냥 대박인 거예요. 대박. 자기가 대박인 거예요. 대박. 생각의 전환.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하면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딱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 세 번째로 사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풀리기 시작해요. 실타래가 막 묶여져 있는데 끝을 잘 당기면 그냥 술술 풀어집니다. 이빨로 물어뜯고 이래도 안 되던 게 그 실끝을 잘 당기면 솔솔 풀려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밀가루 부대나 시멘트 부대 같은 거 보면 그 끝을 잡아서 당기면 그냥 솔솔 풀립니다. 그걸 못 잡으면 안 돼요. 일사천리로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도 풀려요. 진로도 풀립니다. 애들 문제도 막 풀립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한 7, 8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기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주파수 딱 맞으니까 풀리기 시작해요. 돈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막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 광팬이 막 깔려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이 아이돌입니다. 광팬들이 깔려있으면 목사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딸인데 이야기해라. 김수택 목사님이 아이돌이란다. 이 시각이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무지지 많은 거예요. 깔린 거예요.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 제가 막 인기 스타한 거예요. 참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을 저런 식으로.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 물길로 나오는 소녀가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부흥회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성에서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와 있다는 겁니다. 딱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니까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지자 집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다. 산당에 올라가라. 예배실에 올라가라.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거기서 너하고 같이 식사할 거라고. 그냥 선지자를 바로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기범에 우리 김우수의 형제가 있는데, 김우수 형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부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빚이 10매덕인가 그렇습니다. 10매덕을 그냥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장애입니다. 내성마비 장애입니다. 그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결혼하고 1년 만에 다 생긴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부인이, 젊은 부인이 장애인 아기를 안고 막 올라오려고 막 애를 막 쓰는 거예요. 여기가 제자들 교회, 이 주민기쁨 전신이죠. 제자들 교회. 여기 제자들 교회 들어가는 데입니까? 아, 그렇다고요. 오늘 저녁에 김서택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맞다고. 내가 김서택이라고. 여기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찾아갈 거야. IBF 때 설교 들었던 목사님 찾아갈 것인가? 가자. 우리 막 가슴 막 맨바닥에 뒹굴더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딱 맞는 겁니다. 저는 칼국수 먹으러 내려왔는데 그 부인은 그 장애 아기를 안고 말이죠. 막 입구를 찾는 겁니다. 그 아기를 중학교 졸업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시켰어요. 장애인 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애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빚 다 갚고 알부자입니다. 알부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 동영상 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아기가 하나 또 났어요. 한 번은 보니까 거의 처녀 같은데 이쁘고 이런데 그 동생이, 희원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IVF 때 설교 들었던 그 목사님 찾아가자. 내가 이 부산에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미적거릴 것이 아니고 가자. 하나님 상황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한 청년이 올 텐데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게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스카우트, 그거 없으면 사울은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듣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복종 안 합니다. 교회 장로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지가 최고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벌써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대사를 안 줍니다. 그리고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으악! 이거 하나입니다. 칼에 찔려서 죽는 거 그거 하나하고 2만 원, 물에 빠지면 5만 원. 그게 엑스트라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주연은 어떠세요? 말이 많아요. 주연은 그 대사 외우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엑스트라는 설교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듣고 그냥 웃으면서 가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니까요. 근데 주연은 많은 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이야기처럼 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처럼 막 자유자재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이야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주연이거든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공통된 문제가 뭔가 하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만 옳고 딴 교회는 다 틀렸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에서 성공한 목사님은 그 왕입니다. 왕. 그리고 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포기를 못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자기의 그 젊음과 열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여기 개척에서 성공한 목사님의 컴플렉스입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렇고요, 오가는 목사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포기를 못해. 김창인 목사도 그렇고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포기 못해. 이 교회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키운 교회인데. 제자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200% 믿습니다. 200%. 제 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믿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다가는 서로 망하겠구나. 저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야 돼요. 대구에 갔습니다. 200% 불신하는 겁니다. 난 또 그런 교회도 처음 봐요. 제 모든 말을 의심합니다. 언제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원 목사님은 원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계시고 또 원로가 되어서 계속 계시죠. 원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려고. 사랑했더니요, 7년 동안 새벽마다 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을 때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진짜 사랑 안 하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설교를 하는데 사랑 안 하는 게 됩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저는 교회를 2번 떠났습니다. 제자들 교회 떠나고 대구 동부교회 떠나고 2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울을 택한 겁니다.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쓸 때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 어디 있느냐? 내가 선지자. 그 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풀리기 시작.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으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딱 그거를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전국에 한 명 있는 의사를 딱 만나는 겁니다.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빨간 가방 맸습니다. 일제입니다. 우리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사명.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가 뭔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남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남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맞추는 것,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학년만 올라가지 공부 안 한 거 똑같아. 나에 대한 사명. 무슨 사명인가? 시대적인 사명.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잡한 나라에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나라에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나라에 이 골치 아픈 상황에 태어난 거, 막 경제적으로 지금 막 엉망인 거,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살려면 이런 나라에 살아야 돼요. 저는 뭐 딴 나라에 살 것 같으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나에 대한 주파수, 하나님 뭘 원하냐? 스카우트, 뭘 원하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 같이 식사하자. 근데 거기에 갔습니다. 지금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그거 쫙 깔려 있는데 30명이나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이 청년을 최상석에 딱 앉힙니다. 그리고 따로 준비한 넙죽다리, 최고급 고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양념갈비 맛있습니다. 칼로 막 절이고요. 양념 막 넣고요. 배즙 막 넣고요. 진짜 양념갈비는 입에 딱 넣으면 녹아야 됩니다. 멜팅. 싹 녹아야 돼요. 그런 걸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 노인들이 지금 절비한데 새파랗게 젊은 놈인데 최고급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존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다. 너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으면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그냥 막 쭈그러지는 거예요. 쭈그러져요. 자랑할 것도 없죠. 내놓을 것도 없죠. 돈도 없죠. 옷도 헌옷이죠. 그때 한 번씩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십니다. 그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현찰. 목사님도 돈을 밝히자. 목사님도 돈을 제일 좋아하죠. 딴 것보다도.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존감. 이 서울에 살면서 마음 상하고, 직장에서 마음 상하고, 또 아파트에서 속상하고, 뭐 전세 전전한다고 속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십니다. 자존감을 회복해라. 근데 우리는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늘 좀 비참해야 겸손한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싫어해요. 제 앞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총회장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분에게 차를 사드렸습니다. 그때는 좋은 차였습니다. 좋은 차. 근데 동북의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탄다니까 막 대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차를 팔고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그랜저로 바꿨어요.
제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제가 뭐 한다고, 뭐가 답답하다고, 저거가 그 군지렁거리는 건 저거 사정이고,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남 눈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명품 가방도 뭐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근데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뭔가 하면, 그 할머니들이 다 루비통 하나씩 메고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장로인데 줍니다. 그럼 장로가 그걸 루비통 메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더라고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겸손한 거하고 비천한 거하고 잘 구별 못해요. 그리고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 잘 구별 못합니다. 근데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못 먹어도 당당하잖아요. 항상 큰 소리 치잖아요.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 제가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으라고. 왜 기를 죽냐고? 왜 기가 죽어?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왜 기 죽냐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김스택 목사님만큼 당당한 사람 못 봤다고. 근데 저 사랑의 교회 갔을 때 너무 어리어리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이 신발 벗어야 되는 줄 알고. 자존감. 그래서 오늘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약간 엉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좀 비상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누군가 고깃국을 주면 그냥 싹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용돈 주면 아닌데 어디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 챙기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런 징조가 임할 것인데 마지막 최고로 어려운 것이 사울이 성령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돈은 손해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해봐야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있다. 돈 아니다. 돈 아니다. 돈은 따로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뜻은 가깝습니다. 쉽습니다. 별난 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 뜻은 쉬워요. 단지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 그래? 시금방져. 시금방진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얻어먹어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좀 좋은 반찬 못 내놓나? 근데 최고로 어려운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막 꿈틀거려야 됩니다. 막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뇌수술 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두통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도 안 되고 진통제 링거 맞아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무슨 방법을 써도 이 두통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 머리를 쪼갭니다. 기도했습니다. 두통이 없어졌어요.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두통이. 그 처방전을 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 그거는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 줄 서는 알바가 있어요. 그거 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해 줬습니다. 두통이 좀 덜해졌는데요? 어느 정도? 50대 50. 그래? 또 좀 괜찮아질 거예요.
며칠 뒤에 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약 안 먹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제 영성이 막 굉장히 뜨거우냐? 안 뜨거웠어요. 굉장히 냉랭했어요. 근데 장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이분이 백내장이 왔어요. 수술을 5번 받았습니다. 완전 실명이 된 겁니다. 한쪽은 완전 실명이고 한쪽은 약간 보이고. 그래서 혼자서 어딜 가지를 못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걸 막 심각하게 믿습니다. 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뭐 논이 그냥 기도나자. 그게 가만히 있느니 기도나자.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기적입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지금도 엘리야 때 같이, 지금도 모세 때와 같이 기도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속이 뜨거워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본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포기할 것,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먹고 떨어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찾겠다. 그리고 자존감을 찾겠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찾겠다. 기도 응답을 찾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기쁨 교회가 찾아야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